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한번 해보고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말로만 개론 부분을 좀 잡아드리고 다음에 시간 되면은 히브리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시편의 4개의 기둥 중에 하나, 4개의 기둥인데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기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흔히 이제 시편 2편, 16편, 22편, 110편 요 4가지가 복음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4개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포필라스라고도 하겠는데요.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I am well pleased with you 하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게 이제 시편 2편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죠. 거기는 거룩한 자가 썩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이제 부활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16편이 중요하고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부분이 그대로 등장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혀가 이틀에 붓고 하는 목마른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22편은 십자가를 형성하는 장으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 110, 110편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그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복음서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4개의 시편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8개까지 추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큰 기둥이 4개가 있고 작은 기둥이 이제 4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편 같은 경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18편에 등장을 하고 118편하고 132편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 두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편은 시편 40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8개의 중요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원 회표 같은 데서 나눠주는 그런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책 보면은 신약 성경 뒤에 시편 붙어 있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이 신약 성경은 뿌리를 구약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열매다. 나무고 열매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UBS 5판하고 그 다음에 네슬랄란트 28판을 가지고 시편과 복음서와의 연관성,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좀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약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다 지금 너무 범위가 방대해 가지고 포기를 하고 일단 1년 동안 올해는 시편과 복음서와의 연관성 또 시편과 복음서와의 이 필라 이 기둥을 이루는 형태를 좀 잡아봐야 되겠다 해서 복음서에 인용된 시편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4개의 기둥이 있고
그 4개의 기둥에다가 이제 기둥 옆에 붙는 벽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둥 위에 세우는 지붕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현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시편이 신약 성경과 또 복음서에 효과적으로 인용이 됐는가 하는 것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뒤는 돼야 저 연구 과제들을 여러분에게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시편 22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면은 시편 22편은 1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1절부터 21절까지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의 답답함이고요. 1장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는 요 부분이 나온 다음부터 22편부터 22절부터 31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V자형으로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낮과 밤에 부르짖어도 잠잠하고 응답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고 사람이고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 나를 보는 자가 머리를 흔들고 삐죽거리는 거 여호와를 의탁하시니까 구원하실 거다.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커서 벌레와 사람 비방 조롱거리가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다윗도 역시 그런 자기 자신을 사울의 자기를 따라왔을 때 벼룩 같은 나를 왜 따라다니느냐, 죽은 개 같은 나를 경계하고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사울에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12절 보면은 많은 항소 또 바산에 힘센 소들이 사자들이 같이 막 덤벼들고 있고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다.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예수님 목마른 장면을 여기 하고 있죠. 그 다음 악한 무리들이 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히 건져달라 이렇게 했는데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바산의 힘센 황소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하는 이런 확 분위기를 바꾸는 찬송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보면은 이제 22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게 동그라미를 그 앞에 쳐놨습니다만 실제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아나 응답하셨다 하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22절 보면은 아니타니 내게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호시에니 미피 아레 사자의 입에서부터 우 미카레니 레밈 들소들의 뿔에서 나를 건지시고 아니타니 요 응답했다 요 부분이 딱 돼. 부르짖어도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딱 응답이 나왔잖아요. 응답이 딱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내가 22절 가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양한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된다 하는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갖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한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찬송을 독려하고 그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하고 26절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거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땅끝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후손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하는 찬송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나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원수를 에워쌌는데 항소, 바산의 힘센 소, 사자들 같은 그런 것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둘러쌌는데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일 거다 하는 선포로 복음 전파로 이어지고 있는 귀한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어로 볼 때 요 22절 그 부분에는 아니탄이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V자가 꺾이거든요. 내려오다가 딱 꺾여가지고 올라가는데 요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기도하고 또 응답을 할 때 이 그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누적돼서 팍 터지면서 기도한 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쫙 됐다가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확 응답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게 이제 물이 끓기 위해서 이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듯이 그게 이제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응답되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손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22편은 히브리어도 이게 4분의 4박자로 주로 강약, 중강약 뭐 이렇게 나가는 형태의 시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운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주 빨리 읽어도 4분 이상 지나가고 5분 정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운율 따라 읽을 때는 시간이 더 많이 소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또 22편의 이 말씀을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일단 구조를 잡고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이 어떻게 이게 팍 터져 나와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음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응답하면은 이게 쌓여 가지고 확 터져 나오기 때문에 큰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요 4절 있잖아요. 베아타 카도시 요셰프 테일로트 이스라엘 해서 당신은 아타 거룩하죠, 그죠? 요셰프 테일로트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요셰프란 말이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그 한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잘 때 찬송을 잊지 말고 또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